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을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떠나가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조금씩 쌀쌀하지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서 날마다 뜨겁습니다. 기도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요즘에 눈만 감으면 어디에 있든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고 살죠. 기도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형식적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지라도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식적인 기도를 하다가 그 가운데 진실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형식적인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열기 전에요, 먼저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축복받는데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체험했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응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좀 던질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죠. 우리를 막 그냥 삼키려고 합니다. 그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놨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삼킬 자를 찾나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마귀가 사자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까요? 동떨어져 있는 사람. 사자가 짐승들이 공격을 할 때요,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못 잡아먹어요. 그런데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사람, 또 병들어서 쉽게 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표적이 됩니다. 이런 동물들이 사자한테 또 맹수들한테는 표적이 됩니다. 그럼 사탄 마귀의 표적은 누가 될까요? 기도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또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빙빙 도는 사람, 믿음은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 아주 예리하게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예배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밖에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달려듭니다. 우리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죠?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막 열심히 자기 열심을 내서 힘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힘은 든데 잘 일이 진척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는 사람은 쉽게 일을 잘 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도 괜찮아요.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탄 마귀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막 달려들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열심 내는 사람한테는요, 막 못 덤빕니다. 왜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요, 다쳐요. 그죠? 열심히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죽을 정도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잘 싸워요. 여러분, 사탄 마귀하고 한번 싸우면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냥 싸우면 못 이깁니다. 왜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탄 마귀에게 달려들면요,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도는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기도는 역사를 이룹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요, 누구도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냐면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요, 히브리 성경에서 에스라와 함께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 후속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어져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돼요. 느헤미야 전체 내용을 보면요. 포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정리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인도에 따라 어떻게 약속된 땅을에서 정착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록된 거예요. 자, 페르시아가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남유다를 점령을 시켜서 그 안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운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많은 애국자들이 슬피 울었어요. 너무나 슬피 울었고 저는 그때 겪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겪었죠. 그래서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기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것들이 잘 안 된 일들이 있으면요. 슬퍼하기는 슬퍼하되 가장 먼저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기도가 너무나 모범적인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있었지만 그 조롱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모범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모범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했겠냐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요. 외식을 피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외식은요. 뭐를 외식이라고 해요? 가식적인 거. 또 인간적인 것, 또 체면 차리는 것, 또 남들에게 좀 보여지고 싶은 이런 것들을 다 외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뭐 느헤미야는 내 나라에 그게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체면 차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예배교회 기도문이 닫혔을 때 체면 차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체면이고 뭐고 뭐 격식이고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도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대화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가식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가를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식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강한 소리를 외쳐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받아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간절하게 끈질기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기란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 외우셨죠? 머리들이 다 좋으셔서.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한 후에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게 오기예요. 여러분들은 오기했더니 뭐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기도한 후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요, 사람의 때와 달라요. 하나님은 현재로 살아가시고요.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예배교회 지금 굉장히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 때죠? 그렇죠. 지금 많은 외부의 압력들도 있고요. 많은 어떤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은 인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요, 열심히 인내를 하면 축복도 커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다 압니다.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되는 우리 예배교회가 있어요. 예배교회는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지만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고요. 우리의 아픔 또한 회복시켜 줄 거고요. 또 예배교회를 부흥시키면서 회복을 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백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또 예배교회가 이곳에 오면서 이곳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이 세상의 터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예배교회, 예배당이 세상적으로만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지금 거룩한 성전의 터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교회에 좋은 소리를 못 들었대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이제는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교회는 이 지역을 품어야 되고요. 지금까지의 이곳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데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기주의적이고 또 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장자의 축복권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지칭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경외함이 막 차고 넘치죠? 경외해야 돼요. 우리는 이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조금 소홀해지기 쉽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확신하고 계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내 아이의 아들 우리 전도사는 미우니까 떡을 하나 더 주고, 우리 선교사님은 예쁘니까 메일을 한 대 더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누구나 똑같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꼭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면 경외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절함은 있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식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는 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죠? 주려고 하다가도 안 주겠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간절함이 있어도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을 갖춰야 돼요. 그 예절을 갖추는 사람에게 어떤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절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겠죠. 무조건 자꾸 떼쓴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자꾸 떼써서 하나님의 응답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절을 갖추고 어떤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최고로 높이는 자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여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최고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도 높이고 존중해야 되겠죠. 왜 그래요? 교회는 예배당과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배당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예배당,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한테부터 뿜어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들 마음속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 또 나 혼자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내 행동, 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향기가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죠.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세상적인 말이 흘러나와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이 예배당 안에서 세상적인 냄새가 나고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미 망한 교회예요. 문을 닫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떠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경외하며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적인 삶이 나오고, 교회에서 갖가지의 물건을 파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에서 많은 그 세상의 그 어떤 부가가치, 물질,
그런 것들이 행여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나쁜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이미 예수의 향기는 그 교회에서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절대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한테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것 같아. 이 말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아, 예수님을 경외받아야 돼. 하나님 경외할 수 있어. 예수의 향기가 넘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됐을 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요,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단순히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정의 죄와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과 축복은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회개는요, 무조건 잘못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것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지 못했다. 좀 세상적인 향기가 나왔다. 회개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될 때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해야지 네 탓입니다 해가지고는 회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딴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어요? 다 변명이 붙고 이유가 붙어요. 뭔 말을 하면 뒤에 꼭 변명을 해요. 나는 이래서 있고요. 내가 이렇게 돼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가 이래서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끊임없이 변명과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기는 나오지 않겠죠? 자, 회개는 뭐를 불러일으켜요?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요, 반찬이 달라져요. 반찬이 달라지면요, 너무나 좋죠. 그렇습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자, 우리는 지금 얼마나 뜨거웁니까? 얼마나 오늘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막 땀이 막 쫄쫄 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때 화나죠. 또 요즘에 비가 왔다 그쳤다 하면서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분들이 화가 나겠죠. 이런 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날씨처럼 우리는 뜨겁게 회개를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인내하지 못한 것도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화내고 성낸 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이런 겁니다. 온전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것도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회개할 거 너무나 많죠? 그죠? 꼭
내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거 잘못했네 이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못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온전하게 대접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청소하시는 그 분에게 지난번에 이렇게 물을 좀 시원하게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게 작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것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나는 배부르게 먹고 또 남은 음식 그냥 막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절약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지내야 돼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상급, 이 땅의 곳간에 채우지 마시고 하늘의 곳간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건 다 필요 없어요. 하늘에다 다 싸세요. 그래서 하늘의 곳간에 우리는 차곡차곡 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약해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셔야죠. 자, 오늘도 그랬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8절에 10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죄를 지으면 망해서 흩어지지만, 그쵸?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서 택한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기도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웠어요. 이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나도 알아. 그래, 해줄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그러죠. 아빠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그랬어? 그럼 해줘야지 뭐. 이렇게 되죠. 왜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해주셔야죠. 채찍에 만쯤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립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낫게 해주세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보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소망이 낳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요. 힘들면 힘든다고 감사하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치료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잡고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두 다 응답해 주세요. 약속한 말씀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응답받는데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잘 안 되시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원하시는 기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합니다. 말이 좀 어눌해도 상관없어요. 문법이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 어눌한 말, 뭐 문법이 뭐 딱딱 안 맞았다, 너 다시 기도해봐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문법이 틀리고 말이 어눌하고 뭐 유창하게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요, 자기를 헌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내가 그때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당시 느헤미야는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술 관원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안락하게 살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왕 옆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버려두고 성전 건축하는 데 갑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슬피 울며 수일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께 해서 내가 성을 건축하러 재건하러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떠나가는 모습이에요. 헌신하는 모습이죠. 자,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죠? 이건 사명감입니다. 헌신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절대 땅으로 떨어치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 보면 왕한테만 좀 뭐 이렇게 잘 보이면 뭐 평생이 끝난 거죠. 그죠? 그런데도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섬기면서, 우리 전사님 예배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열심히 다 내려놓고 오셔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인천에서부터 달려와요. 새벽에. 왜? 그 교회 옆에 교회 편하게 예배 생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 예배교회를 섬깁니다. 또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 인터넷 방송 듣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 안락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배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헌신해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탈무드에 보면요, 땀이 없으면 도적질을 하는 것 같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없는데 이루어졌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헌신하지 않았는데 뭐가 이루어졌다. 그거는요,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만큼 내가 응답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더니 모든 것 위에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욕심은요, 반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욕심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지 못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막힌 담도 헐고요. 이 막힌 통로도 우리가 기도하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또 옆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치면
너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답다. 여러분,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 아십니까? 사탄도 알아봐요. 아, 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또 세상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아우, 저 사람 기도 겁나게 해. 아침 저녁 불이요 불.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면요, 너 정말 기도하는 사람답다. 너 정말 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기도 소리가 아름다운 영혼의 메아리가 되어 자신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품에 우리가 안겼을 때 얼마나 포근하겠어요. 여러분, 힘드시면요, 사람 품에 안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품에 안겨보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전에 나오셔서요, 우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품에 가만히 안겨보세요. 얼마나 포근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포근히 이렇게 안겨 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고요, 주무셔도 돼요. 그러고 주무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식을 피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헌신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